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일정상은 2달은 안 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를 좀 비웠어요. 제주도에서 거의 한 달 10일 정도 있었고 4주를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봤어요. 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뭐라 그러느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시는 경험인데 아무리 최신형 자동차일지라도 성능이 뛰어난 엔진을 달았을지라도 운전자가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운전대를 놓으면 그 차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죠. 이 말 속에는 핸들은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엔진은 차를 움직이게 하고 바퀴는 도로 위를 달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가 핸들링을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제 관심사입니다. 자동차에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경험에 의하면 운전자의 의지 또는 손길이 자동차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붙잡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목적지를 달려가죠. 제가 제주도 한 달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드론 항공 교육원에 가서 드론을 이제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우리 같이 60, 70대가 아니고 30, 40대 젊은 분들은 드론 조종기를 잘 다루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조종기를 잘 잡고 드론을 잘 띄우는 사람들 과거의 경험이 게임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게임을 안 해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큰 드론을 띄우고 조종을 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게임했어?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조종을 잘하더라고요. 조종기를 잡고 드론을 띄우는데요. 순간의 실수가 드론을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론이 최소 700에서 800만 원짜리예요. 떨어뜨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하고도 일주일을 지나면서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설교로 담았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그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목적지를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운전하는 인생은 결국은 욕망의 턱에 걸리고 죄악의 낭떠러지 앞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살인 특정 행동을 해놓고서는 후회하는 적이 참 많아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귀결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는데 핸들링을 누가 해야 될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하고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핸들링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반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을 표현했을까? 도대체 마음이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자동차의 운전대는 내 눈에 보고 내가 핸들링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의과학자들은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응이 여기서 나니까. 근데 의과학자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래요? 뇌에 있다래, 뇌. 우리 모든 사람의 구조 속에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가 환경 속에 부딪히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요, 가슴이 떨리니까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 뇌에 있다고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마음을 누가 핸들링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풀이 설명하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놔야기 때문에 핸들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운전대를 거룩한 운전대라 그래요. 그러면 핸들링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내가 할 수도 있고 조물주신 창조주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 삶의 모든 행위와 열매가 시작되는 생명의 셈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죠. 쉬는 날이 있어서요, 같이 공부하는 젊은 친구가 서귀포에 사는데
좋은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봤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두 곳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빠도 그곳에 자주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서귀포 여행 가면 큰 폭포를 여행을 가잖아요. 늘 가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서귀포에 있는 폭포. 제주도 안 가봤어요? 네? 한 곳은 정방폭포, 한 곳은 그래도 확실히 하진 않지만 말씀을 한번 가보긴 가봤나. 근데 그 천전 폭포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저희 사람하고 가서 발을 담궈 봤어요. 부연 설명서에서 읽어보니까 여기가 한라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지표물 흘러는 용천수라는 거예요. 먼저 저희 집사람이 들어갔는데 창가 뛰어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차길 들어가 보니까 저는 1분도 못 담그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차갑더라고요. 그 물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다. 이렇게 가이드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샘의 근원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흐르고 샘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자부심 있는데 어디에서 물을 먹어도 이거는 용천수라고 힘을 줘 자랑을 하더라. 그 말은 제주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늘 마시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근원은 원어를 설명하면 샘물이 솟아나는 근원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의 외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근원이 된 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의 열매는 모두 마음이라는 곳에서 용솟음치거든요. 인생을 잘 살았다, 난 실패했다, 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면 마음에 그 내 마음을 통치하는 통치권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지배를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죄에 점령당하는 결과가 되고 오염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다른 말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험난한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근원이 여고 출발이니까 늘 시원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세상 편이냐 승리라는 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환경이 참 열악해요. 머물렀던 곳은 3층 집인데 3층 집 방 2칸을 썼어요. 근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기엔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그 집사람들 미안해서 미안한 표현을 했더니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어디 나가도 걱정, 또 밥 안 해준 거 걱정, 여러 걱정이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편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동행이라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평생 사는 여자의 입에서 고백을 드리니까 또 괜찮은 남자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핸들링을 하실수록 내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탐지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크기도 하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이 견고한 거예요. 순간에 마음의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례인 거예요. 근데 10명, 12명 가운데 10명은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저 거인들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 저렇게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이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말은 불신앙으로 변한 거예요. 반면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도록 맡겨놓은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 사람 메뚜기 같아 우리 선포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뭐를 붙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붙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때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보다 드론을 먼저 배우신 분이 김윤재 교수님인데, 나는 이제 옛날 이거 잘 모르고 드론을 2개 사가지고 막 띄우다가 저 산 쪽 날려고 아직도 못 찾았어.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배워야 되겠더만요. 어렵고 힘들지만 조종관을 탁 붙들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내가 살짝 만졌는데도 방향을 바꾸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왼손 오른손 이게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핸들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면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깨달음이 오면 행동을 하시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때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욕이 지배하잖아요. 교만이 사로잡잖아요. 운전자가 핸들을 놓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성도가 인생의 주권, 이 핸딩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욕이 운전하고 분노가 운전하고 세상 교만이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여러 분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지낸 분들이 16명이에요. 그중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 집을 찾아가 봤어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왜 이분을 평생 교직에 몰 교장 선생을 지낸 분인데 70이 넘어서 이 산속에 들어와서 저렇게 혼자 사시지? 그게 계속 제 머리를 사로잡히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임할 때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요. 언어가 다듬어지고요.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화의 은혜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성화의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사례를 들어보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어요. 자기 힘과 호기로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으스러지고 깨어진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붙드셨어요. 그 결과 인생의 행드링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남은 인생은 짧지만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베드로의 외적 조건이 변한 것은 없어요.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진짜 운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운전대를 주고 핸들링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시험이 와도 시련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환난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를 핸들링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완도에서 차를 싣고 제주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제주도에서 완도로 차를 싣고 나왔어요. 완도에 떨어지니까 오후 7시에 배에서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새벽 2시까지 고속도로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제 차가 그래도 조금 요새 차에서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근데 놀러 갔다가 과속하게 딱지 띄면 나만 손해니까 도로에서 우리 사람하고 몇 킬로 정도 달리면 돼. 그러니까 110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2킬로, 105킬로 딱 찍어놓고 핸들만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핸들 한번 놔봤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차가. 핸들 잡으라는 거예요. 안 잡으면 대형 사고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좌우 차로 이탈 방지 기능도 있어요. 그걸 안 누르면 졸다가 차로를 위반할 수도 있어요. 누르니까 다 가운데로 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면 참 불편한데 내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면 하나님 나를 핸들링 하시면 내가 졸아도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마무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운전대를 잡고 딱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대. 그런데
성경은 바른 길과 반대 길을 소개해요. 그걸 굽은 길이라 그래요. 굽은 길로 핸들링하는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그러는데 뭐가 드러나야 하는 내용이 없어. 그걸 제가 주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운전대를 잡고 핸들링을 하게 되면 은밀하게 숨겨둔 죄와 위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포장 뒤에 숨겨진 부패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파멸의 결말이 이 세 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바른 길로 내가 가야 되겠는데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핸들링을 받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굽은 길로 내가 자꾸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당사자에게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확연히 드러난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자굴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다니엘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의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정적으로도 모함을 받아요. 정적들이 음모가 밀려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주도 한 달 넘게 있으면서 TV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뉴스를 접하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 거제 텔레비 보는데 우리 텔레비가 75인치 그렇게 큰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데 다시 복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왕의 도장이 찍힌 어인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핸들링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의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놓으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셨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핸들링 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이 아는 분이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를 했는데 응답수가 있었다 그러죠. 고아를 돌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는 그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셨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내가 인생의 삶을 핸들링한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붙들고 나를 핸들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눈앞에 재정이 끊어져서 그 아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와도 조지 물려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쥐고 계심을 그는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남겨놓은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내 인생 40, 50, 60, 70, 80, 90을 사셨어요.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감정과 욕심을 움켜쥐고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애쓰면 피곤한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선언하시죠. 제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시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 10일 동안 제주도 뜨거운 방이 막 40도 50도 올라가요. 에어컨도 이상한 거 하나 달아놨어요. 고장이 났어요. 머리가 막 이게 내 머리가 50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깥 뛰쳐나왔어요. 그럼 호텔에 가서 이틀 머물렀어요. 다시 돌아왔는데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넘고 일주일 더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를 칭찬하기를, 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잘 견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견뎌준 네 섹시한데 고마워해라. 그 말이 들리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삶을 맡겨놓고 핸들링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평안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핸들링을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순종으로 변하고 순종의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이 드신 몇 분하고 어울려 봤어요. 70대 분이 3-4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래 한 달 동안 저하고 지내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아멘. 절 보고 하는 말이 참 평안해 보이신데 한 달 동안 그 드론 연습장에 나가가지고 드론을 땡볕에 서 있어 얼굴이 새까매지는데 마음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노년에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남은 평생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은혜의 길로 핸들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깨달은 거예요.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면 굳이 내가 붙들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핸들링 하시도록 나는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